오늘 이사야서는요, 주전 8세기경에 남유다 왕국 시대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위기가 겹친 시대예요. 여러분,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죠? 한번 겹치면 자꾸 겹치게 돼요. 안 좋은 것도 계속 겹치죠? 지금 이 시대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풍전등화의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남유다마저 아주 죄악에 빠지고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미 경고로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그 경고를 계속 해주고 있죠.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40장 이후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회복과 긍정적인 구속의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후를 위로서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 이후에, 이사야는 둘로 나누죠. 앞부분은 심판에 대한 경고, 뒷부분은 위로에서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사야 53장 전체는요, 이 소망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장차 오실, 신약에 오실 여호와의 종, 누구예요? 곧 메시아의 그 고난과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거예요. 자꾸 신약과 연결을 해서 보면 성경이 좀 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진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 사역의 예표로 자주 인용돼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용하다가 대부분 이사야 53장을 동시에 올라옵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요? 이사야 53장 전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난의 묘사가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상처 입으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하고 구원받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자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요즘 시대하고 똑같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흡사할까요? 요즘에 아무리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안 믿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곧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어요? 메시아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의 기준으로 전혀 화려하거나 위험 있게 오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메시아는 이렇게 연약한 색사처럼 척박한 땅에서 자라난 가느다란 뿌리처럼 등장을 하셨어요. 백성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적 권리를 가진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오신 메시아는 그렇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없는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오신 거죠. 사람들은 아름다운 외모와 눈에 띄는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으시죠? 뭐 이런 거죠. 우리 아름다운 여자분들은 더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외모가 아닌 내면의 순종으로,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억압이 아닌 희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말씀이 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서 간고가 뭔지 아세요? 간고라는 것은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것,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간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요약한 말씀하고 똑같죠. 그죠? 예수님이 생애 전체가 어떻게 했어요? 맨날 고생스럽고 가난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이갈리고 한축나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이런 예수님,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강력한 권력으로 와야 되는데, 아주 그냥 삭스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아주 연약하게 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구유에 누우셨어요. 자라나면서 그럼 조금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조롱과 배척을 계속해서 당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시기와 미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고스란히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의 상처는 고백될 때 비로소 그때 치유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앞에 우리의 상처를 고백할 때 우리는 치유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한탄하며 말하죠. 나는 실패했어. 나는 그래서 상처 입었어. 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어. 이제 나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처럼 멸시받았어. 배신당했고 고통을 경험했단다. 그래서 나는 내 고통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찔고를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더 큰 억울함이 있으세요?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아보셨나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고난받고 더 배척당하고 더 조롱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참을고 제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화를 내는 사람 축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화를 다스렸던 이유는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했는데도 예수님은 단 한 번의 변명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제 삶을 좀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까지. 그런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상처에 가장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는 궁극적인 상처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 원인을 밝혀내고 있죠. 우리의 상처는 외부의 사건이나 사람들의 악행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십자가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대신 받으신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고쳐가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간증문에 나왔죠? 몰랐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눈물이 나죠.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안에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슬픔, 우리의 상처를 메시아가 대신 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랬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너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을 원망하고요. 사람을 원망하고요. 운명을 탓합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봐. 내 운명은 여기서 끝나는가 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죠. 진짜 문제는 우리의 죄가 문제인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깨어짐에서 수많은 상처가 파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와 연약함이 우리 가슴 속에 수많은 아픔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치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찢기심으로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처에서 치유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치유는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상담으로 또 약으로 잠깐의 어떤 치유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죄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치유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을 이사야는 지금 뭐에 비유해요? 길 잃은 양에 비유했어요. 그럼 양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길을 잃어버린다고 그럽니다. 우리 권사님은 또
목축을 해보셔서 짐승들에 대해서 좀 아시겠지만 저는 뭐 짐승을 길러본 적이 없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먹는 것만 좋아하지. 양은 스스로 길을 못 찾는데, 그래서 한번 길을 잃으면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황하기 시작한답니다. 이게 양이래요. 근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자기 욕심, 교만,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자기만의 길을 가다가 파멸에 이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고집부리죠.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향을 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떠넘기셨어요. 떠넘겼어요. 우리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한테 떠넘겼어요. 이것을 속죄의 교환이라고 그럽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벼운 짐을 우리가 지고 가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죄로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죠.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발견되고 주님을 붙잡을 때 비로소 참된 치유를 얻을 수 있어요. 치유를 받고 싶으시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상처는 대부분 길 잃은 인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을 때 다시 길을 찾고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 진정으로 치유하는 방법이 뭐예요? 진정한 치유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혈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전인 거죠. 여러분, 이 처방전을 매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 가서 받지 마시고, 병원 가서는 뭐 1시간, 2시간 처방전 받으려고 기다리면서도 아무도 불평불만하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전 받으려고 1분만 늦어봐. 왜 이렇게 안 해? 시간 없는데. 그죠? 우리 거꾸로 세상을 살지 맙시다. 이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죄와 상처를 주님께 이제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대로 앞으로 주님 전에 나가야 돼요.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